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자기 입과 힘을 지키기 위해 악을 서슴지 않는 세상과 오늘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도 녹록지 않지만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자유롭고 아버지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머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자신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도 주님의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 받도록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는 자 당신 중에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우체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주공과 관세와 동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문을 보고 왕이 시선함을 찾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불러 왕에게 아뢰니 왕의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거되어 성곽이 증거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에 여지가 없으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누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온 그를 내 앞에서 난독시키시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서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하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주소 초본이 느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자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훔과 심세는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고발합니다. 만일 이 성읍이 재건되면 다시는 세금을 바치지 않아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청문이라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매혹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문도 감축하니 이제 왕을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여기서 강 서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낮춰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종이라고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온 유다 사람은 아닥사스다가 유다 사람들의 귀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수할 재례로 예루살렘을 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해 온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사실 때문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 일단 정복되었지만 빈번히 그들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각자의 반란으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 즉 페르시아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페르시아 정부와 관리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14절이지요.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의 수송함을 찾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니 르훔과 심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수하는 고수장에서 자신들이 바사 왕의 충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르훔과 심사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왕의 은덕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생산과 관리권은 대개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은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수치당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왕에게 미칠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보면 르훔과 심사는 바사 왕의 신하로서 바사 왕에게 참으로 충성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고 죄 용서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일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신하가 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이죠.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시기에 이 성읍은 배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이를 향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딸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하리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용지가 없어지리이다. 여기서 조상들의 사기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제국 시절부터 역사 기록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손해가 된다라는 말은 상처를 주다, 손상을 입히다, 그리고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페르시아 제국 이전의 바벨론 및 아수르를 가리키거나 페르시아 제국 내의 영지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베드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료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왕은 이 말을 조서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또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이 혼란 가운데서 고통받고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더욱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통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시켜 모든 일에 앞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축복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사도 백성과 아무에게나 평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에게 충성의 편지를 보낸 방백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평안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행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뢰하는 성도만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이죠. 시작. 너희가 올리들을 내 앞에서 만족시키시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때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사를 다 바쳤도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신하들로 하여금 고소장과 역사책의 내용을 낭독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자주 반역했다라는 것은 왕실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의 죄와 또 함께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순종했던 사실에 대해서 모두 기록되어 전해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증거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하나님 앞에 놓인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책에도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기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 없이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군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이 고소인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귀환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모략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이죠. 시작.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당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소문이 유온과 서기관과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사마리인들이 성전 재건 방해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대적들의 방해로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지금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서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먼저 재건되었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바사 왕의 공식적인 어떤 중단 명령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회방만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어떤 중단 명령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할 때가 아직 아닌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잠시 일을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룬 시간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16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안일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단의 방해 때문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져온 이렇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베란다 문제를 놓고 사순절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방해하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때가 아니겠구나,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6년이나 세월 동안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전누리께 부흥과 발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환우분들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영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앞시험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